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하여 온전한 말을 전하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어떤 모습에서 그런가? 외형인가? 아니면 내면의 성품인가?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다른 피조물에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유창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어를, 그것도 아주 다양한 언어를, 그리고 깊은 언어, 심오한 언어,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언어들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삶 위로 존재하죠.
근데 그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일체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분인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세 분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거의 완벽한 소통을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소통했던 방식을 허락했는데 그 방식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르시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되, 그리고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무슨 다른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언어로, 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1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말로 만든 하나님은 그 만든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경영할까요? 무엇으로? 역시 말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보존하고 있고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 과정 중에 인간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해서 원래 모습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 과정, 이걸 다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가 알겠지만 다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로 소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말인데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속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방식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사실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소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듣는 거죠.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식이에요. 자, 이걸 고린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 방식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특별히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소통한다, 그 은사를 받았다 라고 자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만 들어오고 하나님과 겸손히 소통을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공적인 예배 때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통한다 라고 자기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 명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냥 무슨 도미노처럼 혹은 용기를 얻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 방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그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점점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어려워진 상황,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작심하고
14장에 아주 길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언을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방언을 말하는 게 바울의 의도인데 거기에 예언을 덧붙여서 한 거예요. 왜? 예언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필요한 언어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언과 대비되는 다른 방식의 언어, 똑같은 언어지만 그 방식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이죠. 1만 마디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왜 한마디라고 안 하고 5마디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곰곰이 읽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럼 바울 마음이죠.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5마디. 이게 적다는 거죠. 1만 대 5,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훨씬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 내용, 전서죠. 거기에 근간, 바탕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모든 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 삼아서 거기에 걸리면 하지 않고 괜찮으면 해도 된다. 이게 바울이 처방을 내릴 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때 방식이에요. 그게 1장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하는 논조입니다. 그러니 방언도 같은 맥락이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도 이렇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 저희는 예배 때 누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거나, 저희가 뭐 아침 예배 드릴 때도 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방언으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같이 모였을 때 이런 문제는 없는데, 아침에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혹은 이렇게 공예배 드릴 때 가끔 너무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소리에 방해가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사실 이게 심하지 않지만 은사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는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또 방언을 하면 그러면 큰일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따라서 균형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지 방언만 그럴까? 아니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신앙은 늘 얘기하지만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 그 두 가지의 균형, 이게 건강한 신앙이듯. 그리고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따르면서 그 기적이 분명히 내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그 사이, 이 사이의 균형,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에서 출발하잖아요. 절대 상식을 초월해서 출발하지 않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는 건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죠. 손을 뻗어서 누구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죠. 이 발과 손, 눈, 이게 다 균형을 이루는 게 신앙입니다. 건달 아시죠? 건달. 갑자기 건달은 무슨 뜻인가? 하늘 건자 이를 달자입니다. 건달 뜻이. 발이 둥둥 떠서 다니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맨날 노닥거리면서 분명히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고, 이게 결국 어떻게 이제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원래는 한량들을 뜻하는 뜻이었어요. 그건 균형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안에서 살거든요. 그럼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바울이 상대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예언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데 그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1절이 13장이 삽입된 게 아니다라는 방증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죠. 12장과 14장 연결해도 큰 문제 없는데 13장이 왜 툭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삽입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14장 1절이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 예언이죠. 근데 거기에 무엇을 기반으로 하라? 사랑을 기반으로 하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반복입니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죠. 2절부터 5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는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이어서 어떤 언어든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지만 사람들은 제한적이다는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뭐 많아야 2개 국어, 3개 국어 그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비슷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른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흔하지 않은 어디 저기 소수 부족 국가의 말로 막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지금 바울이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공적 자리에서 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만일에 방언을 하려거든 그걸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해라. 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죠. 방언을 말하면 그 말을 통역해줘요. 그 믿음으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통역인지 아닌지 누가 그걸 검증합니까? 그래서 참 이 방언과 예언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해요. 특히 또 방언을 통역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그래서 마치 제가 여기에서 오늘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제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령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좀 들었다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는 사람들 굳이 우리가 안 쫓아다녀도 돼요. 사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또 여러 은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일까요? 사람들이 왜 모이는데요? 그 은사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럼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분명하게 기반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게 진짜 은사예요. 그리고 예언은 바로 그런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설교, 이게 예언이에요. 정확하게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아,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설교 사역은 예언 사역하고 거의 맥이 닿습니다. 그러면 설교자 그들만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사역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좀 그런데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줘요. 예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냥 기도는 못해도 그 말씀만 읽고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성을 들어서 그걸 뭐 거룩한 보이스로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약을 아마 완벽하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 같은 그런 탁월한 이런 그 설교가 혹은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왜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 유익을 구하라. 그 얘기했죠. 그게 바탕입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예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가? 단 하나,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말씀 같이 읽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내가 미처 몰랐던 깨달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아요. 아, 저 형제 저 자매는 저 말씀을 저렇게 깨달았구나. 아, 저게 나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구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것, 읽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표현이에요. 그게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현장에서 주는 말씀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같이 읽자, 같이 보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혹시 제가 이 말을 다 계속하겠지만 들을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고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고 왜 이웃 사랑, 성경을 요약한 것이 그렇게 될까요? 그게 이타적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 내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타적이거든요. 신앙 자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이기적인 신앙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신앙이 있는데 이기적이다? 신앙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샤머니즘의 한 변형된 모습일 뿐입니다. 아주 고상하게, 그럴싸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게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삶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든 이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신앙인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인지,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언을 왜 해야 되는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 예언은 하나님이 지금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이제 방언이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사실 뒤에 보면 나도 방언을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가서 방언만 계속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공동체에는 그다지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7절, 8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읽어보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필이나 검은고, 악기입니다. 악기가 제대로 튜닝이 안 돼서 엉뚱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소음인지 아니면 악기 소리인지 곡인지 연주인지 아니면 그냥 두들기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타악기도요, 음의 고저만 없지, 사실 음의 고저도 있어요. 팀파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음의 고저가 있거든요. 정확한 리듬과 정확한 박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칙적으로 들리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뭐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엉망으로 규칙적으로 어떤 음표나 악보에 따라서 연주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게 뭔지, 우리 귀에는 뭐라고 들릴까요? 소음으로 들리죠. 특히 노랫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면 우리가 음만 들어도 따라가잖아요. 그게 소통의 방식이거든요. 공감대를 일으키는 방식. 나팔이 마찬가지죠. 나팔을 통해서 전진인지 아니면 멈춤인지 후퇴인지 아니면 방어진을 펼 건지 공격진을 펼 건지 이런 신호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나팔이 엉뚱한 데를 계속 울려요. 그럼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거기 외국인이라고 된 그 2번인 나누어져 보면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방인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쓰면 결국 아무 소용없다, 그겁니다. 말은 뭡니까? 말, 언어, 약속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써온 사회적인 경험이 쌓이고 축적돼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남자 하면 아하,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건 사회가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모두에게 약속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낱말로. 그 낱말, 그것을 기호화한 게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된 언어를 쓰지 않고 똑같은 말인데 어디에서는 그게 남자라는 말이 남자인데 여자라는 말이 남자로 난 알고 쓴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어긋나는 말을 사용하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말을 쓰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말씀일까? 뭐 그냥 말씀과 성령 강조하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말이 하나님이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저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삼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바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라는 전제,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말이나 세상의 말, 아니면 누군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방언이 문제가 된 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리고 각자가 기준이 되는 말, 자기 하고 싶은 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 대신 예언을 하라. 예언은 뭐예요? 모두가 알아듣는 말, 모두가 약속한 말,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자, 서로 말을 하자.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언어, 표현, 이건 전부 다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드리는, 나누는 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나만의 언어인지, 아니면 세상의 언어인지, 세상 가치에 지배된 말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혹 그렇다면 다시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누는 그런 언어이기를, 그런 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이 영적 은사, 이건 굉장히 귀한데 역시 또 바르게 소통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통역, 그러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걸 꼭 같이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방언을 그러니까 하려면 통역하는 자를 꼭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영으로 기도하고 깨친 마음,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도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약간 카타르시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뿜어내듯 그렇게 하나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이 안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찬양도 그래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막 그 쿵쾅거리는 리듬과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적인 그런 풍성함 속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이렇게 깊은 관계를 지금 회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럽니까? 그렇다면 할 말 없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떤 무아지경, 사실 여러분,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없을 만큼 막 어떤 황홀한, 혹은 나는 오간데 없고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무아지경을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무아지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들,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착도 타잖아요. 실제로 올라서는데 그 상처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신령하다고 막 여기죠. 그래서 뭐 빌고 거기에다 바치고 그 말 듣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도 어떤 그런 영적인 무아지경, 이걸 굉장히 추구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종교성의 가장 극렬한 표현이고 미신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그렇게 영으로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이성으로도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훅 빠져나가가지고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변형됐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라지고 내려가자 이야기해요. 그 산에서 내려가자 이야기하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신앙이 왜곡되면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변형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사건은 무의미한가? 유의미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려가서 현실을 계속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신앙의 한계도 느끼고 내 믿음의 한계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 이걸 바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어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변형산에 올라간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저 문을 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만 살면 삶은 무너집니다. 균형은 깨져요. 그럼 결국 피폐해져요. 신앙도 무너져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향은 어디에만 가 있는 거예요? 무아지경, 영적인 엑스터시, 그것만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심각한 왜곡이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해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십시오.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 혼자만 그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혼자.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도드라지게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얘기죠.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도 방언 너무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직접 계시,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깨달음으로 이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해박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바울조차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한 말대로, 서로 약속된 말대로 그 언어와 그 기호를 사용해서 말하고 쓰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 저작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그 5마디 말이 혼자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보다 훨씬 낫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성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태도가 훨씬 유익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그 자체가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한마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제대로 된 언어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들려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우침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무언가 신적인 언어,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명확하게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얘기하라는 거죠? 예언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말, 꼭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언어,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실 말씀 내가 들으면 되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덤덤히 나눌 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 말씀 밖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하십시오. 언제?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게 이런 영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혹여라도 우월감을 갖는다면 차라리 멈추는 것이 더 건강하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필요한 게 균형이다.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병행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녹여내서 전할 때, 선포할 때,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방언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무시로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내 삶에 녹여내고 그 녹여낸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예언, 그 은사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내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사람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깨닫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기를 늘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